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살롬 알림방 같이 볼까요? 1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보리추수에 감사하여서 농경문화사회에서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는 이런 농경문화 추수하고 보리 농사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요. 시간이 이제 반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감사 절기를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제 절기로 의미를 조금 바꾸어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난 또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나 여러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진 이 감사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절기를 맞게 되면 오후 시간에 헌혈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우리 저 광고에는 안 적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좀 적극적으로 헌혈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여름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31일 날 있을 살롬 찬양제 역시도 기도와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첫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시원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정도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재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소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어 불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찢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이 좌우로 자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천연두라고 하는 병은 없어졌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 병이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번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거의 죽든지 아니면 가까스로 살아남아도 얼굴에 아주 흉한 이 자국들이 남게 되지요. 오래전에 한 여자아이가 이 천연두에 걸린 겁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이 아이 얼굴에 사진에 보신 것처럼 온통 마마 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 얼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많은 경우 심한 이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그랬던 거죠. 날마다 이 우울하게 그렇게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던 아이에게 하루는 엄마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네가 어렸을 때 3명이 동시에 전염병에 걸렸는데 네 친구 2명은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만은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네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국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웃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엄마의 이 말에 이 아이가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당신은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14살 때부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초콜릿, 껌 등을 사다가 대파는 그런 일로 가정을, 생계를 돕게 됐고요. 또 4살에 적극적으로 변한 그 성격 그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웬만한 여성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화여대에 입학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국 유학까지 갈 수 있게 주셨답니다. 그것도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장학금 받으면서. 사실 이 곰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가 곰보 얼굴에나 흉터를 그렇게 이제 놀린 듯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자 얼굴에 그런 이제 곰보 자국이 있으면 사실 사람 만나기가 참 꺼려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흔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릴 적 그 엄마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 그 특유의 자신감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요, 같은 한인교회 다니는 훤칠하게 잘생기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도 잘 부르는 정말 믿음 좋고 괜찮은 청년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이분, 뉴욕 퀸즈 한인교회의 김태열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사실 평생을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를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말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좌절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로 웃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로 울게도 만드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게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축복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를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심지어 그 영혼까지 죽이는 저주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목사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과 자주 대화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저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이후에 이제 곰곰이 되씹어 보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 이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이 참 후회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저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특히 이 말에는요, 우리가 또 잘 아는 표현 중에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성경이 또한 지지하고 있는 말씀 내용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 말의 씨가 된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70명 제자들을 전도를 해 보내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당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빌어준 복 그대로 그 가정이 임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복의 말만 전하라. 왜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이 평강공주는 울보였지 않습니까? 툭 하면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계속 울면 나중에 바보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바보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시집 보낸다? 질문, 평강공주는 이후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 바보온달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말이 씨가 되어 평강공주의 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려진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신랑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힘도 있고 권세 있는 청년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말의 씨가 된 평강공주는 바보온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이 무심결에 내뱉는 말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제 이 말 쓰지 마세요. 아이고 죽겠네, 진짜 골로 갑니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말이 씨가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있죠.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도 알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최고로 잔인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용 방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달려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이런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안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대안책, 심한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에게 고통을 가할 테니까 그거 정도 위안 삼아서 풀어주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대안, 명절을 당하게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데 이런 사면 제도를 통해서도 죄 없는 예수님 풀어주자. 그렇게 빌라도는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군중들은요, 한사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고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23절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죽어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그러니까요, 이제 25절 주목하십시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시 한번 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들의 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앞서 제가 말이 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저들과 저들 후손들에게 그대로 뿌려져서 치루어야만 했던 피의 값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지. 이 일이 있고 얼마 뒤에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로 인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상황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저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강을 이루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한 로마 군인들의 칼은 조금의 인정도 주지 않아 갓난 아기와 나이 많은 노인들을 포함하여 임신한 임산부까지 그 배를 갈랐고 그들의 심장을 끄집어냈다. 제대로 세워진 집이라고는 단 한 채도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그 터의 흔적만 남은 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예수님을 죽인 피의 저주를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저들의 말이 그대로 응답되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피의 저주는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요, 이후로 2000년 동안이나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다들 싫어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사람 이하로 취급하면서 저들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짓눌렀던 절정의 사건이 600만 유대인 대학살 사건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 기록에 남겨진 사람들의 숫자만 60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었던 독가스 사건요, 이미 널리 알려진 만행 아닙니까? 이 만행의 피해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던 말의 시요. 당시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시가 되어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잘하셔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이라고 그냥 농담삼아 하는 말이라도 앞서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심코 내뱉었던 사소한 말조차도 심판날에 이에게 신문을 받는다. 책임을 져야 한다. 말에 능력이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우리 입에 담아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말을 담아야 되겠지요. 상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 들어서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복이 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누었던 이제 말씀들을 우리 단톡방에 다 올려서 같이 이제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요일 새벽에 제가 감사가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그때 쭉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첫 번째,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50편 23절 앞부분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이 후반절에 나오는 말이 두 번째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역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영과 육의 문제들을 구원해주는 능력이 감사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말의 유익이요, 우리의 영과 정신을 깨워서 우리로 성장하게 해준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면 우리 영이 깨어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하는 말은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노래하게 만든다.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한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말은 내 삶에 무엇이든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말은 염려가 사라진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면 이런 말보다 감사하는 말은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의 복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어주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는 말이 능력이고 우리 삶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셔야 해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을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보낼까? 하다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찬양팀에서 이 서로들 이제 감사 노트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글을 기록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감사 노트를 서로 나누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이 한 권을 이제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감사하는 부분들을 쭉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장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시시콜콜 다 쓸 것 같으면 이거 한 달 안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어떤 사건들을 두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감사를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제가 이 공책을 제가 다 썼습니다. 이거 몇 절 안 되니까 다 끝났는데 벌써 여기 있는 거 제가 몇 개만 한번 제가 쓴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첫날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 제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보여지나? 신년 맞아 첫날 감사 예배 드리니 저녁에 처가식구와 횟집에서 해먹은 일, 대방어와 새꽃이 일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 신년 감사 예배에 함께한 우리 교인들 모두도 1월 7일자 감사 내용입니다. 하빈이 중학교 졸업한 날 사응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한 일, 국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했고 이후 야단까지 맞았지만 참 대견하다. 하빈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 늘 하빈이 챙겨주고 위해줬던 신앙적으로도 힘이 되어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1월 12일자도 있습니다. 로덴 나무에서 점심준비 우동 정말 진짜 맛있었다. 민정집사님과 청년당 매월 둘째 주일에 계속해서 좋은 시간이길. 집사람 요리 솜씨는 정말 좋다. 저녁 식사 아이들과 함께 우와 집사람과 이러니 안 할 수가 없지. 2월 15일자 감사 내용, 호연이랑 수아의 결혼식, 우리 교회에 또 한 커플의 탄생이다.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예식 중에 있었던 경품 추천에서 5만원 식당 사용권 당첨에도 감사.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 듯. 이후 맛있는 뷔페 식당에서 배 터지게 먹고 아무튼 감사하다. 물론 좋은 일만 감사한 건 아닙니다. 2월 18일자 내용입니다. 간밤에 잠이 오질 않았다. 1년 전 불면증 증상이 도졌나? 그 밤에 교회 와서 설교 준비, 역대하 5장 끝. 그리고 낮에는 주일학교 학생의 친교놀이의 운전수 역할, 볼링장, 듣기, 개인장. 문제가 생겼다. 아무래도 몸 상태가 감기였다.
목도 아프고 기침, 콧물, 머리도 아프다. 오늘 밤에 잠자기를 글렀다. 그런데도 감사하다. 이런 생활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또 밤샜다. 아무튼요, 이렇게 제가 감사 노트를 다 썼는데 다 쓸 때까지요, 그렇게 감사를 기록하면서 또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니까요, 이 또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베풀으신 손길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혹 감사하는 말보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상처 주고 저주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신 건 아닙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특히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삶에 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 찬양팀에서 불러주셨던 은혜라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문제는 이게 당연한 줄 아니까 그 익숙함에 빠져서 감사를 다 놓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가사, 이런 내용을 담은 이 가사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달라. 제발 우리 입술에 가슴을 세워주셔서 상처 주는 말을 가리게 하시고, 아픔 주는 말 가리게 하시고, 고통 주고 괴롭게 하는 말 가려주시옵소서. 축복하기도 아까운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기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감사하는 말과 우리 입술에 담으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그저 익숙함에 빠져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말에 힘이 있다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하셨습니다. 복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아버지 용기의 말을 해서 용기를 심어다 주고, 격려의 말을 해서 격려를 심어다 주고,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을 심어다 주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사실 우리의 환경과 삶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염려, 걱정, 그리고 영혼의 고통은 감사의 제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몸의 주인이시여,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여,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하소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아픈 영혼을 치유하소서, 치유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당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